오늘은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죽어요. 그래서 몰래 모래 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했고 한 사람이 잘한 것 같이 이렇게 모세가 보였어요. 그래서 서로 싸워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잘못하고 그렇게 때리느냐 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잘못한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떡할까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모세를 갖다가 찾는 겁니다.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어떤 여인들이 나오면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미디안의 제사장 7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먹이러 왔는데 어떤 남자 목자들이 막 방해를 하고 자기 양떼를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고 얕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딱 나서가지고는 그 여인들의 양떼에 물을 먹이는 것을 갖다가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때보다도 일찍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평소보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요 딸들에게 막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도와줬으면 집으로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찌 보내느냐 빨리 찾아갖고 모셔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딸들이요 막 찾아가지고 모세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집에서 모세가 지내게 됐죠. 그러면서요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기 딸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딸 십보라를 주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것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게르솜이라는 것은 내가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해가 지나서 애굽 왕이 죽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고통과 노역에 시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의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애굽인을 때린 것은 그것은 참 형제애의 의분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악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형제도 배척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모세를 갖다가 뭐라 그러고 또 이 민족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모세를 광야로 내몹니다. 왕궁의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이 모세가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었다. 그래.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이드로의 딸 7 있었는데 그 딸들을 만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것은 우연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장인 이드로가 딸들을 도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모세가 도와준 것을 알고는 왜 그 사람을 그냥 보냈냐, 그래서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대접하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갖다가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그 순간적으로 가졌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결혼을 했고 또 손자를 보게 되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장인 이드로의 집에 머물게 되고 또 장가가게 되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안정감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을 시켜주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제 출애굽이다 그래.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모든 평안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